48장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하겠다.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말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아직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지 못한 그런 상태. 네.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전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뭐 이렇게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이 맞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다 섬기는 백성들인데 실제로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가 돼야 될 텐데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전쟁으로 아주 극명하게 이걸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 안에도 사실은 이게 있다는 거죠.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롯새나 다름없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백성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목 힘줄은 쇠붙이고 이마는 롯새고 막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완고하다 이랬는데 완고하고 싶어서 완고한 것이 아니라 뭐 성격이 완고해서 완고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생명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고한 생명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역하는 생명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완고하고 힘줄은 쇠붙이 같고 이마는 노쇠 같고 이런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은 비로소 내가 일으킬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들었더라면, 아,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 하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지금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나. 지금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기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다.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이키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 왕, 전혀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이방의 왕을 일으켜서 그 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고 돌이키게 한다?
성전을 쌓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한다. 이거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아마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이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란이 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도와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때 이 이란이 엄청 도와줬대요. 그때는. 처음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고 서로 그랬대요. 근데 그 뒤에 몇십 년 후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란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악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이란이 지금 저렇게 됐나? 하메네이라는 사람. 이란의 신정 정치를 한.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엄청난 은인 국가죠. 은인이죠,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방 국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피해를 받았거든요. 계속 쳐들어오고 피해를 받고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민족이 이방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 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다 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방 민족은 다 선악과 먹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렇게 비유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구원자가 고레스 왕이 구원자로 올 것이다. 이방의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새로운 일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방 민족.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했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민족 안에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왕이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구원을 펼쳤잖아요.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구원자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지금으로 하면 고레스는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 먹은 아담인 우리가 볼 때 예수는 이방 민족의 왕인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고 선악과 먹은 백성이고 예수는 생명가이신 분, 우리하고는 다른 이방의 왕인 거죠.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방 민족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않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온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거는 선악과 먹은 사람이 하나님께 거역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인 거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아,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면 참 이게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악과 먹은 존재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참 이게 비극이에요. 사람은 탄생부터 잘못됐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태에서부터 너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잘못된 존재다. 이러면 참 이거 좀 이상한 말인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랬는데 이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선가 태어났어요.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조상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그런 조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고, 왜냐면 그 씨가 선악과 먹은 씨니까 선악과 먹은 씨에서 태어난 백성이 결국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로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그 이미 타락한 백성, 거기서 태어나는 백성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로 마땅한 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 민족에게서 태어난 백성들은 결국은 거역하는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 예수로부터 태어난다면 그렇지 않죠. 예수의 태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면 거역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그렇게 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 같아요. 선악과에서 태어날 것이다. 선악과라는 모태에서 태어날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역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귀가 열리지도 못하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이런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비록 그럴 것이지만 그러니까 조상이 거역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제 거역을 하게 됐는데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비록 그렇지만 내 이름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만든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의 때문에 당신의 영예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분노를 참고 멸하지 않고 결국은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사실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다 멸망받고 죽고 끊어지고 그냥 끝나겠죠. 사람은 다 선악과 먹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거역하는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람은. 구원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끝난 거예요.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명이 죽은 거예요. 영원히 그냥 죽은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히 거역하는 생명으로 그냥 사람은 저주 가운데 빠질 건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면 하나님 명예가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사람은 끝까지 거역하고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죠.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지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의 창조물을 잘못 지은 하나님도 잘못됐다. 하나님 완전하지 않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구원하겠다.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내가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이 안 되는 사람, 절대로 구원이 안 되는 이 사람을 예수라는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한 분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인 거죠. 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연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로 단련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리 구원자가 왔어도 사람이 뭐 살기 편안하고 뭐 그냥 좋고 뭐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 뭐 구원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불무불로 고난의 불무질로 달구어 시험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은처럼 정연하지 않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은을 정연하는 것과 뭐 다른가 제가 뭐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에는 은을 정련하듯이 고난의 풀무질로 뭐 너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질로 풀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풀무질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뜻은 몰랐는데 그 용광로 같은데 그냥 뭐 불을 떼면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불무라고 하네요. 그래서 불무질은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풀무질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연단하는 그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참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의 그렇죠. 풀무질이 있는 게 음, 도리어 저주가 아니고 사실은 축복인 거죠. 음,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이렇게 부름받아 왔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이게 인생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떤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 엄청난 고난이 왔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지금 종노릇하고 있고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다가 완전히 지금 저주 가운데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앞에 온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 고난이 아니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찾지 않아요. 인생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으로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대단한 분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되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걸 회복하셔야죠. 이 사람을 다른 존재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탄에게 뺏겼는데 선악과 먹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선악과의 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살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저는 이 구절 보고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간절하게 이 백성을 찾으시는구나. 얼마나 애절해요. 전 너무 애절하더라고, 이 구절이.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너무 간절하게 바라고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마감하시고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사실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우리가 탄생할 때 하나님이 생명 줘서 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서 죽잖아요. 내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데, 이 살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필요가 있어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지 못하고 헛된 데에 쓰이다가 고통만 받다가 괴로움만 겪다가 가는 인생이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사람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생명으로서 살아있고 그 생명 덩어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산원인 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 앞에 있고,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앞에 딱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선악과의 통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에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있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 안에 평강과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정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영숙이를 만났는데 저는 영숙이 보면 야, 얘는 정말 햇살처럼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자기는 지금 이 숨 쉬는 게 잘 안 돼서 호흡기를 껴야 되고 이렇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죽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와, 정금같이 사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말 여기 오늘 나오는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에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이 사람으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순결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온전하고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죽음 안에 사니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감사가 있고 넘침이 있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숨 쉬고 살아 있을 수 없는 정말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로 그 앞에 있는 사람. 참 정말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네, 여기 보면 20절에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네, 바빌론.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땅. 네, 그 죽음의 땅에서 나오너라. 내 선악가에서 나오너라. 옛 생명에서 나와라. 이 소리죠. 거기서 나오고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거기 팔려갔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하셨죠. 네, 예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 여기는 지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고 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그때 얘기예요. 그 출애굽해가지고 사막길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가지고 먹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막길,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사막길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정말 어떤 한계가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사실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 인생에 문제가 많아서 이게 사는 게 사막길처럼 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육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막 같은 그런 문제 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 생수가 나오도록. 인생이 생수가 나오지 않게 된 건 선악과 때문이거든요.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 없다면 우리가 이 육체로 사는 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이게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넘치는 풍성이 있는 거기서 정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정말 영숙이 보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정말 그 문제 많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 인생에 생수가 넘쳐 흘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인생이 저게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인생은 정말 저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는데 분명히 사막 같은 인생인데 문제 많은 인생인데 그 육체에서 그 육체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왜 어떻게 생수가 나오는가? 이 육체가 선악과만 없다면 생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 나오는 근원이 뭔가 사막이라고 했던 이 육체인 거예요. 육체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육체가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과 하나 돼서 십자가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 사탄을 이기는 그 예수의 죽음과 똑같은 십자가 효능을 가진 그 운명을 내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멸해지고 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사막 같은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천사가 볼 때, 영물인 천사가 볼 때 모든 능력과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가졌고 문제는 전혀 없고 그런 천사가 볼 때 이 사람의 육체는 정말 사막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을 내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실제로 맞잖아요. 이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아 하나님 뭘 주시나 보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막 뭔가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뭐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육체 이게 반석이에요. 생각이 반석이 아니고 이 살 이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랬는데 선악과 먹은 사람, 악인이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게 악인이에요. 뭐 나쁜 사람, 막 죄가 많은 사람, 뭐 하여튼 세상에 나쁘다고 하는 이게 악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은 평화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 육체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아,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 육체, 살아있는 내 존재가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되면 그 사람 안에 정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 사람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선악과가 멸해진 선악과가 멸해지려면 내가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도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이구나. 하나님 쓰시는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럼 온전한 거예요. 사람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쓰시는 게 온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자체를 쓰는구나.
내 육체를 쓰시는구나.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산원인 나 자신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사람은 그 자리에서만 온전해져요. 내가 뭔가 변화돼서 내 나쁜 것이 좀 막 처리돼서 내가 많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여져야지. 그러면 살아생전 쓰이지 못해요, 사람은. 뭐 얼마나 사람이 온전해지겠어요. 사람은 뭐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얼마나 더 온전해지겠어요. 뭐 어떻게 돼야 온전해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구원이 힘들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람 자체를 쓰시는구나. 육체 가진 사람이 존재 자체를 쓰시는구나. 내 생각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형상 그 자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이 육체 덩어리 이걸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될 때 그때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안에는 자유와 해방과 평화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49장입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네, 여기는 아까 했던 말이랑 다르죠. 아까는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선악과의 모태에서 태어났으니까 모태에서부터 거역자고 반역자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네, 여기 보면 내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하는 것 같다. 네, 우리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뭐 우리가 뭐 아무리 해봐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이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올바로 심판하여 주시고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를 쓰시기 때문에. 생각은 잘못된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은 늘 속으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고레스를 말할 수도 있고요.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에 대한 말씀인 거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이건 오히려 가벼운 일인데 근데 땅끝까지 나의 구원에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건 예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주 하나님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살이하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회복되면 다른 민족들이 그 앞에 경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사실은
멸시를 받았고 결국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온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도 뭐 지금 멸시받고 미움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회복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보고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네,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을거리로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되면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이 회복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양식이 회복되고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길이에요.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기 말기에 이제 막 완전한 절망,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예, 정말 이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사실은 엄마 마음으로, 부모 마음으로 사람에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근데 세상 엄마들은 또 하나님 마음처럼 온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는 그렇지 않지만, 어쩌다가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어머니 마음보다 더 깊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근원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 부모 마음, 어머니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깊고 넓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아주 조금 표현하는 게 엄마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비록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당연하겠죠. 사람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네요.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고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고 이제 이 말씀인데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적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뭐 세상도 아니고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될 적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내 생각이지 밖에 있는 적이 아니거든요. 밖에 있는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적은 오직 사탄밖에 없고 그 사탄은 선악과로 사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싸울 적은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사탄 선악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운명으로 이 선악과 사탄을 이기면 내가 해방이 되고 내가 자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내가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회복되는 게 이게 완성이지 내가 막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막 내가 이기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이 자기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인 거죠. 내가 싸울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 뭐,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니에요. 내 적은, 우리의 적은 오직 사탄, 천사, 선악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이기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운명 회복되고 나면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운명을 내 안에서 회복하고 나면 이 사탄 선악과 세력 물리치는 것보다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기는 건 못해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같이 연약해가지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근데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지어주신 운명을 우리가 회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쟁, 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오직 이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내가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겨야 내가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매일 쳐다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승리자가 회복돼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각자 사람이 각자 자기가 각자 이겨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전쟁, 이 전쟁밖에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전쟁은 이 사탄과의 전쟁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예수를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속량자고 그리고 전능자라는 거죠. 우리의 전능자예요. 나를 육체로 지어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신 거죠. 이기도록 하셨으니까. 이 지어주신 운명 그 자체로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신 거예요.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나 자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전능자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런 거죠. 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전쟁이 너무 이렇게 리얼하게 딱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쉽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면 진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을 시켜서 우리의 전쟁은 뭐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이다 이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애매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성경에 많은 전쟁은 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예. 뭐, 뭐 당연히 이스라엘은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이란은 예, 나쁜 놈이고 이래가지고 없애야 되고 이래 생각하지
예, 이게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내 안에 있는 적을 없앤다. 예, 그걸 없애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성경의 내용이 그거다. 야, 이렇게 시각을 바꾸는 것이, 야, 그, 말하자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아까 표현한 하나를 위해서, 하나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 얼마나 이게 필요한 건지. 우리가 전쟁의 목표를 잘 모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주적을 모르니까, 엉뚱한 게 주적이 돼갖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덤비는데, 예,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없애는 것. 선악과가 우리 주적이다, 이를 알면, 얼마나 명백하게 주적을 없애는 것이 쉬운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적이다, 이래 버리니까. 예, 얼마나 거기서 많은 진짜, 뭐, 인류의 비극이,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비극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은, 예, 제거하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것을 없애니까, 죽여도 끝이 없고, 예, 원성만 남고, 원한만 남고, 그 비극만 남고, 이렇게, 예, 지금 해왔는데, 이 비극적인 일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야, 그 방향이, 주적이 누군가, 이걸 명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되니, 야, 그 주적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진짜 구약에서는 그렇게 비유였다면, 예수에게 와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주적을 갖다 없애는 그 주적법, 내 안에 있는 주적을 갖다 이렇게 주적에게서 승리해서 야, 그 승리로 인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야,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진짜 인생 자체고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자유와 평화와 평강과 이렇게 야, 안식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건지. 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니까 뭐 다른 사람에도 이걸 권하지, 다른 걸 권하겠어요? 예, 우리는 누구 나쁜 놈이다, 뭐, 누구 이렇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 적들이 많은지, 예, 우리 거기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도록, 야, 진짜 속량되도록, 예,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또 속량을 해주셔서 그 안에서 인생을 살고 나니까 진짜 어제 보니까 영숙이도 진짜 한량없는 뭐 이렇게 뭐라 하노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예, 간증이 진짜 끝이 안 났던데 예,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서 예, 연약하고 볼품없고 뭐, 자, 뭐 하나님한테 원망할 만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습니까? 이렇게 할 사람인데 예, 그 사람에게서 예,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뭐. 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짜 지금 오늘 얘기한 진짜 우리의 주적이 선악과 사탄이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거기서 승리하면 누구든지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또 그게 양식이 되어서 야 쟤는 저래 사는데 나는 어떻게 그게 아니고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예,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 딱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딱 비춰져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사니까 오늘 여 나왔던 많은 그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진짜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고 풍성한지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야, 참 전쟁은 뭐가 참 전쟁인지 우리가 바깥에 누군가를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사탄 선악과를 멸하는 것이 참 전쟁이구나. 야,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전쟁을, 이 주적을 알고 나면, 진짜 인류의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뭐, 지금 우리, 이렇게, 그,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간의, 뭐, 세력들 간의 전쟁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속아서, 선악과 사탄에 속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느라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마나 이렇게 막 진짜 회복하지 못해서 얼마나 날리고 또 그걸 파괴하는지. 아이고, 전쟁 일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 비극을 끝내는 길이 오늘 이렇게 제시된 것이, 감사하고, 오늘 예,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방인 그러면 진짜 이렇게 이방 왕 그러고 이러면 진짜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네, 진짜. 선악과 안에서 사는 사람 안에서 얼마나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천사처럼 돼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들도 보기도 싫어했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적 개념을 분명하게 해주고, 나아가서 진짜 참 싸워야 할 것이 누구인지, 참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게 인식 전환을 시켜주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이렇게 참, 야, 사람이 이제까지 살면서 인류 역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이 주적 개념을 분명히 함으로 확실하게 알려준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또 그걸 갖다가 가지고 또 그것까지도 또 오해를 해서 음, 참, 예, 더 비극적으로 만들고 기독교인들끼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도 싸우지만 기독교인들끼리도 싸우는 그런 일로 돼버렸는데 우리를 거기서 다 불러내서 진짜 참 평안이 어디 있고 참 안식이 어디 있는지 참 인류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 주적인 이 선악과 사탄 그걸 이렇게 물리치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내 안에서 적용해서 와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이 놀라운 무기 열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던 사탄을 갖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음, 이사야 선지자는 난도 뭐 앞에 읽어보고 했지만은 참 이 마지막까지 일어날 일을 지금 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 음,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얘기했지만은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참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 망해가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이사야 선지가 다 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을 참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시는 거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걸 생각하면 벌써까지 내쳐버려보지 뭐하러 끝까지 하나님 매달리고 가겠노. 음,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참 사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안 잊으시고 음, 결국 결국은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계획에 이게 세일을 약속하시다. 세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방인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 야, 음, 이 기록에 이게 가만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참 무한한지 이 고레스는 참 이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그분은 여기는 갑자기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자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 고레스가 왕이 참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그런 글로 나왔다는 것이 참 그건 새삼스럽게 알게 되고 그래 그러므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격까지 다 써놨네 막 얼마나 그 응? 뭐라고 했더라 그 성격도 막 아주 참안 꺾어질 것처럼 막 그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라도 어쨌든지 하나님은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 고난이 그냥 있는 고난이 아니고 결국은 더 큰 진짜 그 더 큰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야, 그게 참, 그렇게 위해서 참,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볼 때, 결국은, 그 예표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이런 예표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상하게 봤을 때도 많지 사실은 나도 그런 똑같은 사람인데 아이고 참 나도 그때 있었으면 뭐 열목 더 했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참 우리는 복된 자리에 와서 그걸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고 그때를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 사랑으로 끝까지 어,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 그거를 참 오늘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으로 해서 그 모든 인생을 회복해 하는 그 이제 그것이 우리는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또 없고 그래서 인생 승리라 이게 인생 승리 이래서 우리는 참 살면서 하나님을 어쨌든지 영광되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너무 복된 삶이다 이런 아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오늘이 또 말씀이 또 귀하게 감사합니다. 아멘.